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던 즈음 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고수하려는 것이 헌금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닥뜨린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오해도 많고 문제도 많은 헌금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매체나 유튜버나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금 때문이 아니냐. 헌금 때문에 예배를 모인다. 그 말은 저는 참 굉장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모독을 당하게 됐나. 해마다 교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중 1위는 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재정 악행을 행하는 것으로 교도들에게 막대한 헌금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헌금 11조 강요 등의 이유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현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타콤교회 양희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우리교회 임경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재정 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만큼 헌금은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경근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헌금 바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굳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헌금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 그게 이제 헌금으로 또는 이제 봉헌으로 번역되는 건데, 드린다, 가까이 다가가서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볼 때도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개념이 이 헌금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이 헌금이 정말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헌금하는 것으로 알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양현표 교수님, 예. 이런 성도들이 헌금에 민감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인 영역과 현실적인 영역에 공이 걸쳐 있는 게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무슨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취급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은 우리 생존과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의 생존은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교회라는 곳에 그냥 신앙이란 이유로 갖다 줘야 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교회를 봐도 그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인데 교회의 첫 문제가 바로 헌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뒤에 두 번째 문제도 과부들의 빵을 나누는 문제인데 이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담은 당연하고 부담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내가 낸 헌금이 어디다 쓰이느냐, 누가 쓰느냐 이런 데 대단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헌금에 부담을 갖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최호윤 회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잔고가 여유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필요할 때 돈으로 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죠.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 가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 그때는 내가 이 돈 내는 거, 헌금하는 것 자체가 내 것을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이 이렇게 편하게 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원인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래서 헌금하겠다. 그런데도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거지, 내가 낸 헌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쓰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우리가 낸 헌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뢰가 안 생기면 차라리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도움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헌금하는 게 자꾸 이제 망설여지게 되죠. 성도들이 헌금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드리는 헌금, 뭐 11조를 포함해서 그것이 꼭 출석 교회에 내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가까운 이웃에 돕는다든지 선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기부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또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청년 아버님이 선교사로 나오고 계셔가지고 아버님께 자기 11조를 보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너무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저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본인이 11조를 우리 교회에 하면, 교회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헌금 금액을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다 보내겠습니다, 아버님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의미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그리고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이거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헌금을 잘못된 것, 또 함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것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회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교회가 쓰는 데나 내가 쓰는 데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써도 좋은 데고요. 그렇지만 헌금이라고 한다면은 헌금의 집행기관은 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헌금을 홀딩하고 있는 경우도 이렇게 보고요. 개인적으로 선한 일에 혹은 자신이 선택한 선교 사업에라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정 헌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하면 되겠고,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꽤 복잡한 이론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단지 한 기관이냐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 교회를 통해서 하느냐, 이게 지금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디다 갖다 놔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게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헌금도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 해야 되고, 정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 이 공동체를 자기가 벗어나서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자기가 보람을 느끼는 그쪽으로 틀어야 되지 않나. 교회라는 개념을 지역교회에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물론 오늘의 주제와 조금 더 다른 개념이지만,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제물, 거기는 성전에서 제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 같은 개념이 국한되게 되죠. 모여서.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교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인 무리 공동체라면 더 넓은 개념으로 이 부분을 확장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교회에다 헌금할 때 혼자 내가 직접 이 사람을 구제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니까
또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종속되니까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 나게 하려고 교회를 통해서 지정헌금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그것을 내가 직접 지원하는 것과 교회를 통해서 가는 것과 교회를 통하면 구제헌금이라는 얘기가 되고 직접 하면 헌금이 아니다.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너무 편협되게 그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게 지역교회에 드렸다는 것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상당히 지금 국한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열어놓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희삼 목사님, 사실 한국 교회에 이런저런 이름을 붙인 헌금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네, 네. 지난 2017년 기사 중에 헌금의 종류가 85가지, 85가지나 되는 헌금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까지 많아야 될 일인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당연히 저도 헌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하고 사람인데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어떤 경우는 제가 뭐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취자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임직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고 권사 임직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한테만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도 자각을 하시고 그러지 말아라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이것을 구약의 제물하고 좀 같이 놓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물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으로 다 제물이 바쳐지셨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또 다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고 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끝난 제물의 개념을 들여와서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좀 건강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이 주머니를 좀 털어서 헌금을 좀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헌금 종류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 형편 안에서 성경의 원리들을 헌금은 드림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림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림을 어떤 형식으로 드리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다만 정말 지적받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오용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헌금의 종류가 많아가지고 드림의 형태를 다양하게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저희는 그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건 교회의 고난이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 하는 물음에 24.7%만 그렇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 교회를 부신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과 11조 강요였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양현표 교수님, 예. 한국 교회가 유독 11조를 강조한다는 이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11조는 율법 이전의 제도이다. 멜기세덱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처음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 모습이 율법 이전이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멜기세덱이 우리 그리스도군요.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그러면 히브리서 마지막 그리스도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율법 이전의 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11조를 인정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보여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11조를 그대로 인정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전통, 규범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규범과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에 의해서 붙잡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라에서 11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이런 성경적인 근거도 있지만 교회의 전통과 규범 차원에서도 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있는 것만 해라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모순이 됩니다. 성경에는 원리가 들어있고 이 원리를 각 시대마다 적용하는 것은 그 시대의 교회의 몫입니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성경에 있는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게 달랐거든요. 헌금도 여기에 좀 적용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1조의 성경적 근거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근 목사님, 11조는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없어졌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헌금 설교를 처음으로 해야 됐을 때가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11조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1년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건 아니었고요. 다른 설교를 해야 될 것들이 생겨서 된 거긴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11조의 개념은 세 가지이더라고요. 하나는 그 예배를 매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의 11조 매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11조, 그리고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여기도 레위인도 포함되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그래서 이걸 다 치면은 11조가 구약적 개념은 23.3333%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 모세의 율법의 개념의 11조, 그러니까 고유명사로서의 11조를 그대로 신약 시대에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명사로서의 11조 개념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결정해서 활용하고 있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또 긍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배워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11조는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측면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 그리고 야곱이 11조를 서원했던 이런 것들, 기타 여러 것들을 살펴보면 그거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역사 속에서 우리는 10의 1을 생활비의 10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작은 교회들은 11조 가지고도 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형 교회들은 이 11조를 다 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제 교회 운영에 뛰어넘는 그런 금액이 이제 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교회마다 세계 교회마다 뭐 11조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형태로 해가지고 뭐 11조가 아니라 생활비 한 3%, 정말 부자는 10%를 생활비에 10%를 내기도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은 교회가 정한 것이지 모세의 율법에서 바로 빼오는 거는 차용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예로서 활용한다라고 저는 저희 교회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조에 관련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 또 헌금에 관한 문화적인 배경,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그러니까 최 회계사님께서는 이 11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재정이나 아니면 개인 재정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꼭 듣는 질문이 11조를 세금 공제하기 전에 금액의 10분의 1을 내야 되냐, 아니면 공제 후에 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질문들 갈 때마다 나오는 그 질문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같이 성경에서는 뭐 세전, 세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선배님들이 규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 이런 제도들이, 원칙들이 거꾸로 우리에게 율법적인 껍데기로 남은 거 아니냐. 왜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실제 그거의 10분의 1 계산하는 거 엄청 미세하게 잘 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잘 드리면서 정말 내가 원했던 의와 인과 신은 왜 너희는 생각을 안 하느냐.
아까 이제 저는 강의 가서 그 질문 받으면 그 질문을 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거꾸로 해요. 대부분 그분 하시는 얘기는 내가 세후, 세전 이 부분 해도 된다 그러면 11조 내면 나머지는 내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겠다. 그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는 11조 정신 자체가 내가 가진 재물 자체가 전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이라고 내가 표시하면서 드리는 건데 그거는 전혀 잊어버리고 요만큼은 하나님 거, 요만큼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강단에서 말라기 말씀을 내면서 너희가 창고가 넘치도록 그거 들으면 우리 경제적으로 넘치는 거 좋아하죠. 그런 마음 되니까 11조 하는 취지 자체가 나의 재물 전체가 하나님 거고 내 삶이 하나님인데 그중에 내가 하나님 은혜에 참여한다. 그 관점으로 헌금이 아니라 내가 이거 내면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한테 내면 하나님 이만큼 주니까 이 과정으로 강단에서 외쳐지면 11조 문제가 됐던 뭐든 다 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구약에서 분명히 재물 이 부분은 제사를 하면서 제사장에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물 자체는 나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명칭이 11조든 선교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명칭이 헌금 종류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것이 개입되지 않은 헌금 자체는 저는 그건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이야기할 때 꼭 복하고 연결을 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크게 갚으신다. 이건 뭐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무슨 야바이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한쪽에서는 복을 팔고 또 한쪽에서는 죄책감을 팔아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영상도 본 적이 있어요. 폐지 줍는 노인 어르신 여성도십니다.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폐지를 주어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린다. 이것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예배 시간에 틀어줘요. 무슨 뜻일까요? 당신들도 저런 분들도 헌금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의 헌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분이 헌금 하시겠다고 하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오히려 또 교회에서 좀 더 도와야 하고. 그런데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저는 이건 좀 너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네, 말라기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건 언약 회복에 관한 장이거든요. 사실 11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라, 돌아와라라는 게 거의 주제어거든요. 돌아와라.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자. 근데 이제 언약을 회복하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11조를 한 방편으로 제시했다고 보고요. 그 뒤에 복을 받는 것은 언약 관계로 다시 들어가면 그 복이 있다라는 그 맥락으로 말라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11조 자체가 그 복이라고 보는 것보다 언약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중에 하나가 11조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복이 다시 너희들에게 간다. 이렇게 보는 게 그 말라기 3장 전체의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말을 오용해가지고 11조 하면 이런 복이 간다. 이렇게 가는 것은 글쎄요, 뭐 조금 너무한 해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헌금하면 이거 목사님한테 주는 거 아니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오해일 수 있는데 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개척하고 헌금은 바로 그날 첫 예배할 때 그 회계를 담당할 분을 선정해서 박수 쳐서
두 분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교회를 개척한 분들, 저희 동료나 또 후배들을 보니까 맡길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재정을 관리를 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맡길 만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헌금을 하면 이게 정말로 목사에게 가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되어 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저는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교회들이 아주 공정하게 잘 저는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깥에서 보면 교회 개척한 것은 회사를 창업한 것과 절차가 지금 똑같아요. 일반 회사가 대표가 자기가 출자해서 뭐 자기 빚내서 어디 회사 출발시키는 거죠. 똑같은 개념으로 개척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보면 뭐 여기저기 해서 공간 없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같이 개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교회 창업해서 갖고 가는 거 아니냐. 바깥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자체가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헌금이라는 재정을 목회자, 어떤 그 개척하신 목회자님 개인의 재정과 교회의 재정을 최소한 엄격하게 구분시켜야 되는데, 뭐 이게 급하다 보니까 돈은 없고, 그러다 보면 개인 생활비 계정 또 아는 분들 받은 데서 급한 대로 교회 돈 보냈다가 또 필요하면 갖고 오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계좌 안에 교회와 이게 막 뒤섞인 거죠. 본인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버티면서 간 건데,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교회냐 개인 사업이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민감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또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 중에 그 주보에다가 이렇게 교회 그 헌금하신 분들 명단을 적는다든지, 아니면은 축복 시간에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복을 빌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에다가 뭐 1,000원이라도 이름을 쓰지 않고, 뭐 100만 원이라도 이름을 쓰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무명으로 헌금을 하니까 좋은 거는 목사인 제가 성도를 대할 때 이 사람은 100만 원, 이 사람은 500만 원, 이 사람은 1,000만 원으로 보지 않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 이분은 교회에 기여하는 게 커. 그래서 이제 나도 마음을 더 많이 주게 되거나 또는 덜 주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성도들도 목사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껏,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말 자유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해보니 단점도 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목사로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로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목사가 뭐 재정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도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정말 자유롭게 그러나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또는 기준에 모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나오신 두 가지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차원에서는 내가 이름을 쓰고 안 쓰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교회 차원에서는 관리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조금 여담인데, 제가 만약 교회 재정 담당자로서 교회 돈을 빼돌릴 마음만 있다면 현재 교회 시스템에서는 99% 저는 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조직의 외부 감사나 가면은 하나는 수입이 제대로 다 기록이 되느냐, 하나는 지출이 제대로 관리되느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출에는 엄청 많이 중심을 가져요. 근데 수입 과정을 보면 대부분 주일날 특히 이제 우리는 현찰이 많이 오잖아요. 현찰이 많이 오고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그 차이도 나오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나마 이것밖에 사고가 안 난 거는 교회에서 그나마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니까 이만큼 왔지, 만약 다른 마음,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케이스들 많아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 문제를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요.
주보,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집계에 있는 주보와 이틀 뒤에 통장 입금 등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디서 빠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파악 못 하는데 파헤쳐 봐야 이거는 서로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목사님들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잘합시다 하고 그걸 덮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교회가 재정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시험 들고 유다의 가론 유다의 성격이 돼버리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주보에 넣는 것은 투명하게 이렇게 들어왔다 관리 차원인데 여기서 그 방법뿐이냐? 헌금 명단을 공개하는 것, 뭐 금액은 말할 것도 없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바르진 않다. 그러나 대안적으로 누구나 와서 자기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1년 전체도 필요하지만 언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11조 어떻게 됐든지를 쭉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두면 이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같이 목회자가 명단 금액은 안 보더라도 금액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목회자에게 내부적으로 가는 부분, 재정부만 전체를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차원에서 명단은 공유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호주머니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실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돈에 대한 태도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누가 했다 하면서 이렇게 이름까지 불러주는 것. 그런 것들을 왜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 바구니를 교회 예배 시간에 돌리면 그냥 헌금함을 앞에 두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거에 비해서 3배가 더 헌금이 거친답니다.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싶고 호명도 해주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일일까 그런 차원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보에 명단을 올린다든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입구에 헌금함을 두는 게 좋냐 바구니를 돌리는 게 좋냐 또 무슨 자동 이체로 헌금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막 이런 수많은 그 현장의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도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주보에다 이름을 실느냐 안 실느냐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보면은 이름 모르고 과부의 엽전 둔입도 있지만 성경 전체 금액까지 정확히 적어놓은 그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낸 헌물을 적어놓은 내용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차원이 아니라 과연 그 제도를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헌금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정확한 좀 가치나 또 의미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 그것이 어쩌면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 특별 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봉헌에 대한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예 돈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거룩한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몬, 돈귀신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탈세해가지고 교회 가요 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 사원들한테 더 봉급 안 주고 그 교회 헌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런 제도로서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든 흘러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을 잘 드리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는 매우 신성하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반해 사용하는 데는 성경적 근거로 사용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비리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현은 회계사님, 이 교회 재정 문제는 참 이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예.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받으신 건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가 이 헌금을 사용하도록 공동체에게 위임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신약에서 사도, 집사들이 이 관리를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헌금은 교회가 사용한다. 근데 그 교회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교회 안에 지금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어떤 경우는 재정 장로님이 결정해서 가면 이게 교회의 결정이다. 어떤 경우는 당회장이 결정하면 이게 교회가 쓰는 거다. 라고 됐을 때 그럼 그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저는 이 교회 문제의 출발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원 가셨다가 우리가 교회 건축하도록 응답받았다. 라고 간 것은 그럼 목사님의 응답이에요.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버렸을 때 그러면 장로님들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보증 서고 이제 안 하면 믿음 없다는 이런 걸로 돼버렸을 때 그 속에서 결국 교회가 하는 것이냐 한두 사람이 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여기에서 교회 재정의 문제의 출발은 누가 어디서 이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또 교회 재정을 사용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재정 사용에 대한 원칙이 분명히 없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어떤 원칙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면 그 규칙대로 가면 서로가 오해가 안 생기죠.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교회 안에 보면은 건축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아무 원칙 없다가 딱 건축하면 두 파로 갈립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건설 맡기냐. 한 사람이 우리 교인 도와줘야 되지. 또 한편에는 그 사람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근데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는 지역교회 하면서 교회와 교인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 원칙을 정했다면 오해가 안 생기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서로 간의 기득권 갖고 서로 싸움이 돼버리죠. 네 번째 문제는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요.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는 대부분 교회 임대 관리비 내면 재정의 대부분이에요. 그다음 여유가 되면 인건비로 나가죠. 그러고 나서 선교나 이쪽 부분에 그림이 그려지다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교회 개척하고 이제 대논증 됐을 때 신축한다고 또다시 차입금 빌어서 또 그쪽으로 막 가버립니다. 차입금이 많으면 차입금 당장 이자 나가야 되고 원리금 상환돼야 되니까 결국 교회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이 헌금 교회가 운영돼야 되니까 자꾸 헌금을 강요하는 얘기가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금이라는 거는 교회 운영을 위하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에 내가 참여하는 거냐. 이 관점은 정말 중요한 차이인데 우리는 교회가 행정적인 게 앞서다 보니까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재정을 공개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나옵니다. 왜?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은행 차입으로 이게 있는데 차입금이 이만큼 있고 이자가 있다는 거를 우리 교인들이 알면 교회 떠날 거 아닐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재정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재정 책임 건축위원 몇 사람만 책임지고 가고 나머지는 자꾸 방관자로 만드는 역할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우리의 관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 재정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경근 목사님,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투명해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정 사고 터지는 곳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되게 이제 은혜롭게 목회하는 곳인 경우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따지지 마라. 그래서 쓸 수 있는 돈들도 굉장히 융통성도 많고 또 항목도 이렇게 변경해서 차용해서 뭐 바꿔가지고 나중에 유용이 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정 원칙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 원칙을 좀 만들어 보시오. 요런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보시오 해서 맡겼는데 이분들이 좀 만들어 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재정을 어떻게 나누어서 분배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목사의 사례는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 기준이 없거든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성경의 원리에서 차용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구약 신약을 오가면서 찾아야 되는 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사례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목사의 사례는 목사의 연배에 해당되는 관리자, 소위 우리나라 관리자의 평균 생활비에 해당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하자. 그렇게 이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는 차라리 목사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교사, 일반 우리나라 교사의 평균 그 나이에 연봉에 해당되는 거가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역량이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없다는 게 일단은 문제고,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고민하는 기회도 별로 없고, 현장에 있는 제가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면서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Church to Church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 교적 관리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헌금도 전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내가 헌금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회 교사님 말씀하셨던 딱 그 시스템이 교회 안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모여지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시스템적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좀 걱정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또 성도들도 마음껏 정말 헌금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교회가 재정이 투명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헌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라든지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경향도 있고, 또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을 쓰거나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이런 이제 경향들도 있어서 아마 이런 영향이 또 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교수님,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드리면 끝내야지. 그 뒤에 그건 신앙이 안 좋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가르쳤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끝내라, 드리고 끝내라 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한국 교회에 뭔가 좀 모순되는 신앙 풍토가 지금까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인간적인 편리함이죠. 공개하면 말이 많잖아요. 예. 저도 목회봤습니다만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저는 잘못된 신정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 잘못된 신정주의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물론 근조에는 완전 공개하는 교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완전 웹사이트 공개해서 그 교회 멤버이면은 들어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교회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이 신정주의에 근거한 교회 재정의 폐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재정을 공개하는 거는 저는 단순하게 숫자를 공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겸손함의 표현이다. 왜? 내가 공개했을 때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얼마든지 나를 다시 한번 질책하고 그래서 틀린 것을 얘기하면 고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고민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우리 여기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개라는 것 자체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적하면 고칠 마음이 언제든지 있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 공개를 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공개하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교회가 공격거리를 만들었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본질되는 문제 해결 안 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저는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본질적이나 또 드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인들도 싫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헌금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고요. 우리 양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교 교수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현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다. 기도로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다. 신학적으로 그 성경 신학에서는 뭐 헌금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예산 결산 그다음에 감사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교회 사업과 어떻게 매칭시키고 이게 교회 행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뭐 별로 저희 학교만 봐도 그래도 거기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교회 행정 시간 1시간 그리고 한 학기 거기서 한 챕터 1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요. 이런 데 좀 학교에서도 좀 가르치고 너무 이론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르쳐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헌금을 제대로 하고 또 헌금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진정으로 알면 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늘 뭐 어떤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그것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가야 하지 않나. 돈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은 낮아지셨고 화려하지 않으셨고 구약의 성전은 그때 고대 근동의 뭐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그 신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한국 교회가 이게 꼭 서울이나 도시에 있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방이나 시골에도 가면 너무 교회를 크게 짓고 너무 대단하게 크게 지어요. 그리고 그 교회 빚이 막 몇십억, 몇백억이고 주님의 길과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압하거나 그 건물로 우리를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건물로 뭔가 그 경외함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낮아짐으로 가면 그런 돈 문제가 거기서 과연 이렇게까지 커질 것인가. 그 본질로 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바울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사용할 부분을 위임해 주셨고 그렇다 그러면 이 교회 구성원이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의 교인들은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보고 따라다니던 무리들 그러다 십자가가 딱 됐을 때 다 흩어져 버렸던 그 무리의 역할로 지금은 전락하는 거 아니냐. 하나의 예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구성원이 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로서 가는 구성원이 아니라 그래서 와서 보고 재정이 풍부하고 프로그램 좋으면 교회 다니고 그러면 않으면 다른 교회로 움직이는 이 구조 속에서는 교회가 교회로 서지 못한 거죠. 하나의 이것이 우리 교회다. 우리가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렇다 해서 당신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떠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같이 어떻게 하든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도 내가 같이 가는 부분. 이것이 잘못됐다면 재정부 재정장로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관리를 못했다는
그 책임감을 교인들이 회복할 때 그때가 이 교회가 다시 서는 부분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라면 교회 재정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방관자적인 교인과 집행진과의 충돌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감시한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로서 이 책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 만들어져야 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헌금은 교회의 가치를 위해서 써야지 교회 당의 가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합리주의도 아니고요. 세상의 경제 원리도 아니고요. 역사적으로나 어디나 종교의 형식과 종교의 외모가 화려해졌을 때 그 종교는 백성들의 민폐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그 어렵게 헌금하는 거, 정말 1,000원, 2,000원 모아서 헌금하는 거, 그걸 모아서 어디다 쓸 것이냐. 정말 교회의 가치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 저희가 헌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미를 기억하십니까? 요즘 성미란 말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던 시절 우리 어머니 또 할머니들이 팍팍한 살림에서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조금씩 떠서 모아서 교회에 드렸던 그 쌀입니다. 한 번에 푹 퍼면은 안 되고요. 식구수대로 매 끼마다 한 숟갈씩 분량으로 떠야 했습니다. 오늘 헌금 이야기를 마치면서 봉헌에 관한 정성과 자세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성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한 과제들을 짚어보는 포스트 코로나 연중 특별 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 성장주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습, 목회자 횡령, 무리한 성전 건축 등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예배당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메가처치를 자꾸만 벤치마킹하고 흉내내고 따라가는 거죠.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애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사이즈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목회자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을 팔아서 먹는 장사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교인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목사가 자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서운 말입니다.